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먹으느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우리 이제 싸움에 나갈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세웠는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빠진 지파 레위인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계수라는 것은 인구조사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병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즉 레위인은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싸움에 나가지 않았느냐? 여기 보니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해체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레위인이 지고, 그럼으로써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지 않는 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네들이 기업으로 얻는 땅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만 얻고 기업으로 얻는 땅에서도 레위 지파의 땅은 따로 없습니다. 전쟁에도 안 나가고 기업으로 얻는 땅도 빠지고, 또 여기에 보면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51절 끝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인다라는 것은 그 옆에 보면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여서 그야말로 호기심에서 성막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다른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했느냐 하면, 레위인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엄밀한 예법에 따라서 성막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이 어그러졌을 때는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언약궤가 나중에 블레셋에 이렇게 빼앗겼을 때에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5도시가 초토화되고, 그래서 겨우 돌려보냈을 때 그 수레의 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쭉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는 이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까지는 좋았는데, 이 언약궤를 호기심에서 들여다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꽤 많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에 그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 할 때 그것을 붙잡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성막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위험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직책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대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책임을 목숨 걸고 다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레위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목숨 거는 사명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가지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가서 차지하면 되죠. 근데 그 자리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다. 7족속이 아주 힘이 세고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7종족이 그 안에서 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두 번째 의미는 그 가나안 7족속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전쟁입니다. 심판의 전쟁.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이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는 그 7족속에 대한 심판의 전쟁.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 그런데 이렇게 정복 전쟁과 심판 전쟁을 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 이제 창설을 한 거죠. 이제 창설을 하고 아직 칼싸움 하는 훈련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제만 있는 거죠. 누구 몇 명, 1중대 몇 명, 2중대 몇 명, 편제만 갖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지르라 그러면 으악 소리 지르고, 올라가 이러면 올라가고, 그럼 끝입니다. 그런 전쟁인데 어쨌든 전쟁은 전쟁이니까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레위인들은 그런 전쟁에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각자가 가진 거죠. 레위인이 좋으냐? 레위인이 좋은 것은 딱히 더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막 잘못 만지면, 지금 성막을 몇 번을 풀었다가 몇 번을 다시 세워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 잘못하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의 경작할 자기네들의 땅은 배분받지도 못합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정복 전쟁과 심판 전쟁에서 나가서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맡은 바는 다르지만 각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나가는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일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칠 곳은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자기네들의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는 뭐 한 2000규빗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로 따지면 한 900m 정도, 거의 한 1km 가까이를 떨어져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한 1km 정도 사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동쪽에 뭐 유다 지파 뭐 하고, 뭐 남쪽에 르우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성막에 대한 어떤 그 규례와 절차,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중간에 막는,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성막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우리 각자가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찢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정복 전쟁의 책임도 있고, 또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레위인의 책임도 우리가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책임,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계속 끊임없이 알리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 대한 책임을 졌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지금은 모두 제사장,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대한 복음의 전파의 책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책임을 각자가 지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책임을 같이 지면서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그야말로 충성하라 죽도록 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잘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